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옛날에 유대 땅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은 모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주 크신 사랑으로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셔.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그 속죄받은 성도 그 속죄받은 성도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세계복음화에 이 대열에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응답보다도 축복보다도 사역이 되고 열매가 있는 것보다도 내가 많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내 경제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내 생명을 드려도,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 때문에 헌신하고, 그 은혜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 받은 것 감사한데,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중부권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모델로,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또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분간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죄로 죽어야 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세전에 정체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평생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응답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생 감사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목회가 안 돼도, 전도 열매가 없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내가 경제가 어려워도, 삶이 어려워도, 구원받은 그 하나 때문에, 나를 목회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 때문에 평생 감사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서태한 당진을 살리며, 중부권을 살리며, 교회가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돼서 온 나라가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이 민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는 평생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실제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때는, 불신자가 볼 때는
복음 없는 자가 볼 때는 절망의 조건이요, 멸망의 조건이요, 슬픔의 조건이고 고난의 조건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때는 바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회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귀한 제자들이 평생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무 응답이 혹 없다 할지라도, 내게 혹 건강이 어렵다 할지라도, 혹 내가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혹 내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 감사가 아닌 무조건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참된 감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명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계복음화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는 로마를 향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그 인물,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 인물을 기록한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를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울 일도 없어요. 제가 약간 감정적이라 가끔 그러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울 거를 다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울 일이 없어요. 저는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감정이 약간 그래서 그렇죠. 제 눈에서 이제 눈물이 없어졌어요. 이제 가슴에서 울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맨날 울지 마시고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설 건가.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못 잡고 가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강의 지금 나와서 졸려서 죽겠는데 지금 훈련 차원에서 우리가 훈련시키는데 메시지를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나오라니까 나온 것도 좋은데요. 메시지 꼭 붙잡고. 오늘 메시지를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들으세요. 스마트폰 안 되시는 분 요즘 싸게 스마트폰 나왔으니까요. 빨리 해서 메시지를 요 본부 메시지를 들으시라니까요. 제가 자꾸 이래서 메시지가 길어지는데요. 이건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심하면 얘기합니다. 제 메시지 안 들어도 되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꼭 들으시라니까. 자, 이걸 들었다는 전제로 오늘 메시지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6장 23절부터 26절, 27절까지입니다. 자, 핵심 구절, 오늘 메인은 23절입니다. 근데 이 23절의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나가
25절부터 27절입니다. 24절은 없고요. 23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참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도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운동하고 메시지 보고 기도하면서 또 그 새벽에 제가 어디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메시지 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또 느꼈어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1분만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바로 은혜를 주시거나 오래도 안 갑니다. 그야말로 몇 날이 못 되어서요. 몇 날이 못 돼서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 너무 제가 감사한 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보지 않고 나의 연약을 보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어제도 내가 새벽 기도한 거, 어제도 또 길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제가 한 주간 하는 거, 제가 어디 가서 말하는 거, 제 행동,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거 있죠. 진짜로. 제가 진짜로요, 제가 설교한 거를 곱씹으면요, 저는 시험 들어요. 다음에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이것도 제가 넘어야 될 건데 내가 하지 마야 될 말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메라 영상을 한번 봤더니요, 야, 무서운 거요. 이게 뭐 완전히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고양이가 막 쥐잡듯이 막 무슨 사자가 무슨 뭐 사슴 잡듯이요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좀 문제가 많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근데 그걸 계속 보면요, 다음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가만히 앉아서 내 모습과 행동을 따져보면요, 진짜요, 목회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 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전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가끔 성도들 이렇게 산업 현장이나 어디 현장 가보면요, 야,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걸 진짜 느끼겠더라고요. 저 어제도 어떤 현장에 갔다 잠깐 느낀 게, 이야, 너무 힘들겠다.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우리 성도들 현장 갈 때마다 느껴요. 그다음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 김영욱 장로님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 애 보는 거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뭐 공도 없다고 하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조카, 지금은 셋째가 많이 컸잖아요. 일본의 진리. 걔가 3살 땐가 2살 땐가 인천에 와서 한 달인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 직전에, 결혼 다 해놓고 직전에, 여름에, 그걸 집사람이 보고 그랬어요. 막 걷고 다닐 때. 이 열흘인가를 잘 지냈어요. 근데 애가 하여튼 웃기게 생겼어요. 웃기게 생긴데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인천에 있던 교회 애들이, 중학생이 너무 이쁘다고 해서 얘를 이제 내일 가는데 전날인가 안고 밖에 나간 거예요. 근데 얘가 여자니까 조금 자기도 몸 작잖아요. 그 걔를 안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같이 넘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다 깨지고 이빨은 안 나갔어요. 다 깨져 버렸어요. 9일 동안 잘 보다가 가기 직전 날. 그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주일 내내 애 못 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리 언니고 그렇지만 그 사람 미안하잖아요. 그거 뭐 완전히 그렇게 돼요. 그 하루 종일 아침부터 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땐 전화하기가 미안해. 그럼 막 애 업고 막 전화 받는 것 같아. 애 울고. 그 깐난아기를 얻겠으니 얼마나 그리고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하고 수요 금요 차운행하고 새벽기도 차운행 다 합니다. 그래도 키가 더 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어떤데 미안하다. 메시지 하기가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면 거의 일주일도 못합니다. 그래도 뭐 교회에서 급여를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차니까 유료비 해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애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이 몸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게 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직장 가는 게 편합니다. 그런다고 어린이집 교사들 월급 많이 주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한 5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진짜 하는 거를 보면요. 100만 원 조금 더 줍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금 자 그리고 합니다. 제가 어떤 데 전화하면 참 미안해. 근데 한 번도 내 전화를 그래 뭐 안 받거나 뭐 얘기하고 또 듣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성도들 현장이 참 힘들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면요 설교를 못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힘주고 더 좋은 얘기하고 더 짧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좀 짧게 굵게 하라고. 왜 이렇게 내가 가늘고 길게 악착같이 설교를 할까? 진짜 제가 후회가 돼요. 그런데 그걸 다 생각하면은 사역을 못하고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제 밤에도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참 미안하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도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요. 제가 중심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참 내 모습과 말로 성도들이 참 힘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내 겉모습이나 내 생각이 아니.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중심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족하지만 부족한 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막 부족하다,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다, 자식으로 부족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묶이고 그거에 죄책감을 갖고 그거에 정죄감을 갖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실수한 거지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실수한 거지 그걸 갖다 감옥 갈 죄는 아니라니까요. 말하면은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죄로 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제가 어제 그 만난 알코올 중독자 어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안 될 거 알면서 58세 된 사람하고 41살 먹은 저하고 둘이 병실에서 손잡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랬어요. 웃기죠? 환자복입은 남자하고 둘이. 술 때문에 안 되지 않냐? 태어나면 무조건 교회 나와라. 술 만땅 먹어도 되니까 나와 앉아있어라. 술 냄새 피고 와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와라. 새벽에도 와라.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주일날 와라.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토요일날 밤에 술 먹고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겠습니까?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안 나오려고 하고 술 안 먹고 무슨 요만한 사건만 하나 있어도 교회 가기 싫고 목사 만나기 부담스러워서 안 오는데 오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얘기해 줬어요. 와라.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다. 당신이 그거에 잡혔을 뿐이다. 깨닫고 오기만 하면 된다. 각인돼서 그런 거다. 오기만 하면 된다. 절대 죄 아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중독자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죄 아닙니다.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유괴범한테 속았어요. 분명히 속은 건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잡혀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집시다. 여러분 자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속인 그놈 잘못이요. 경찰은 빨리 그 유괴범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도 술에 속은 거예요. 그 사람도 게임에 속은 거예요. 그 사람도 마약에 도박에 속은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막 허용해서 막 하라, 술 먹어라, 돈 주고 그러면 안 되죠. 돈 주면 계속 술 먹더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3,000원 달라고 차비 없다는 사람 전부 다 알코올 중독. 전 그 사람들 돈 절대 안 줍니다. 돈 한번 줘봤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2층에서 딱 봤어요. 그 돈 가지고 바로 슈퍼 가서 진로 사가지고 가더라. 멀쩡한데. 그 사람들 직장 다니라면 직장 절대 안 갑니다. 하루 일당 몇만 원 주는데 쉬운 일 있으니까 공공근로 해라.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고 밥 주는 데 가서 밥 세 끼 다 합니다. 딱 먹고 겨울에는 쉼터 있어요. 자고 어떤 데는 돈을 하루에 3,000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그 돈 받고 소주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도와주냐?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자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경제 축복을 받았다. 제목이 이거거든요. 그럼 원래 제목은 홀리 메이슨 이라는 메시지였고, 금융 전문인에 대한들 모임에서 산업선교에서 중직자에게 주셨답니다. 중요한 오늘 중요한 메인 흐름은 뭐냐? 경제 축복. 지금 여러분의 제일 걸리는 게 뭡니까? 경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 저 말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건축도 그렇고 부교육자도 오고 사람 세우려니까 어제 제가 중창단 얘기도 하고 뭘 하고 그러면은 좀 속된 말로 얘기합시다. 다 돈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자체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할 만한 얘기가 나오고 걱정하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교회가 그러면 누가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서 누가 1년에 한 달에 1억씩 2억씩 혼자 헌금해 버린다. 그럼 그 말 다 쏙 들어가요. 그렇죠? 누가 건축원금으로 한 100억 내버렸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고 그냥 갚버렸다. 그럼 그런 말 쏙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결국은 지금 경제 때문에 다 고민하고 경제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경제 때문에 성도들이 수근수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수근수근 할 게 아닙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럼 경제 축복이 없습니까? 성경에 그럼 예수 믿은 사람들 전부 가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 당시 최고 부자였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실패했지만 2배로 축복했습니다. 같은 당대에 있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같은 당대 인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집에 병사만 318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딸린 가족까지 하면은요 거의 600명, 심하면 1000명까지도 있었다고 받은, 그럼 1000명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년, 2년 농사가 아닙니다. 100배를 받았답니다. 뭐죠?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셈의 근원을 판 겁니다. 지금 셈의 근원은 뭡니까? 말하면요 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기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 땅 팠는데 샘 팔라고 샘 팠는데 100m 한 50m 지하수 팔라고 내렸는데 거기서 시꺼먼 물이 나와. 이게 뭐지 하고 조사해 봤더니 그게 뭐예요? 원유요, 기름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집 마당에 이래 돼 버린 거예요. 자, 신약에 예를 듭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연구하면 재벌이 됐다니까요. 중소기업이 아니요, 그냥 조그만 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 당시 지금 우리 표현으로 현대그룹과 같은요 재벌이었대요. 오늘 가이오 그냥 식주인이 아닙니다.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전도자, 모든 목회자들을 혼자 헌금으로 도왔던 사람이 식주인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응답받았다는 사람. 루디아, 피장 시몬 전부 다 응답받았다. 교회사에 봅시다. 록펠러, 와나메이커 여러분 봅시다. 전부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습니다. 미국을 움직였던 인물, 여러분 지금 던킨 도나스, 도미노 피자, 지금은 변질됐죠. 전부 다 예수님 잘 믿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너무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피자 가게에서 일하다가 한 달에 20달러도 안 되는,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어서 11조를 내고 헌금하다가 가족을 먹여 살 그 아이가 그 한 달에 20달러를 벌어가지고 11조 내고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빵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빵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빵을 잘 못 만들어.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기도하면서 저녁에 연구한 겁니다. 그 연구하다가 뭘 만들었냐? 피자 그 돌리는 도우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8초 만에 피자 돌리는 도우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온 그 피자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한 거예요. 던킨 도너츠 역시 그런 신앙인입니다. 고아 출신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이요 이 미국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미국 경제를요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 미국은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맥도날드, 코카콜라, 뭐 불신자든 신자든요 미국에서 나온 산업인은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산업인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그 미국이 뭘 알았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 선교를 알았기 때문에. 없냐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경제 축복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축복과 그럼 여러분요 크게 로마서 16장에 한 3종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부담 갖지 않고 3가지를 잡으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경제인, 그럼 경제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2번째 전문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문 사역을 가지고 전문적 사역하면 돼요. 메시지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전문인이 나옵니다. 3번째 사역자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16장 첫 번째 나오는 겐그레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전거한다. 여자인데 바울의 사역을 전담했고 요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뭘 했냐? 바울의 이 두루마리 성경도 전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여자 자매, 친척, 사랑받는 자. 그럼 뭐죠?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크게 말하면 3종류입니다. 여러분이 다 경제 축복받으면 좋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제로 축복받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누군가 해야 되니까. 경제인이 있고요. 전문 사역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아까 했지만 김현숙 장로님 이런 분들은 어린이 전문 사역을 가지고 뭘 해야 되고, 송 권사님 같은 거 학원 하니까, 문윤환 권사님도 우리 어린이집 이런 거 자격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전문 사역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외에는 뭐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가지고 교회에 돕는 손길이 많이. 교회가 여러분 그럼 전문 사역하는 사람 몇 명, 산업인 몇 명만 있다고 교회가 돌아갑니까? 끝나고 지금 저는 유정광 권사님 감사한 게요. 마이크만 끝나고 잘 정리만 해놓으세요. 마이크가 늘 이렇게 되고 건전지가 눌러져서 그런데 늘 이거 청소 다 합니다. 다 닦고. 그럼 누가 합니까? 화장실 청소 늘 우리 장로님들이 합니다.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한 번도 교회 청소 1년 내내 교회 청소하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누군가 교회차 운행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교회 시설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부 나와서 뭐 시설 관리합니까? 누군가는 교회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각 파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아니요. 내가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아서 헌금했다. 절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제자가 많아졌다. 절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줘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다. 절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웃기는 그 유치한 그 아이들 대화 중에 있잖아요. 아들 3명이 모인 거예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교회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 옛날 사찰이라고 했죠.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 아들. 3 아들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목사 아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제일 높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라고 임마. 우리 아빠가 더 높다고 하냐? 니네 아빠 목사님, 우리 아빠가 장로님 우리가 재정해서 월급 주지 않냐고. 그랬더니 마지막 사찰이 뭐라는지 알아요? 사찰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 아빠가 제일 높다고. 왜냐? 우리 아빠가 문 안 열어주면 교회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런 식이라 지금 한국교회가. 누가 아닙니다. 3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목회자는 입으로서 말을 해야 되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역할, 사찰 집사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교회가 건물 지면 분명히 관리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정식 급여를 주고 해줘야 됩니다. 누가 일주일 내내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계시고 와서 뭐 교회 정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줘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와서 교회 관리할 거, 제가 매일 교회에 붙어서 교회 관리를 할 겁니까?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6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건 유목사님이 한 메시지 아닙니다.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제 메시지를 같이 들어야 실제 현장과 우리 교회에 맞는 시간표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제 메시지만 들어도 안 돼요. 유목사님 거 꼭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만 들어도 안 돼요. 제 걸 들어야 모든 게 양쪽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키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목사님 경제 축복을 받습니까? 그게 오늘요, 시간이 없으니까 5분 안에요, 이 가이오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응답하냐.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자, 이게 키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사님 메시지 주셨죠. 지금 빨리 우리가 경제 축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 준비해야 돼. 근데 그 그릇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뭐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럼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복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말씀 다 이해 안 돼요. 딱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감추어 놓으신 게 뭐라는 거예요? 강희야, 그게 뭐라고? 잘 정신 차려 들어.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표현으로 꿈에도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 뭐예요? 강희야, 뭐라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영세 전에 딱 감춰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을 감춰 놓으시고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시대마다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요. 자, 근데 다시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성령의 역사 인정 안 하면 오늘 제 말은 아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안 믿으면 아무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요걸 안 믿는다면 오늘 제 설교는 들으나 마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맞다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이 복음 전도 운동의 흐름을 따라서 정치, 경제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이 축복받은 게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딱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미국을 막 쏟아봐 뿌린 거예요. 미국이 어떠자 저떠자 할 때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영적 문제 많지만요, 한때 하나님 미국을, 앞으로는 저 복음이 어디로 가냐? 중국으로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성진이 중국어 한자 잘하죠? 중국어 계속 시키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중국어 계속 시키세요. 지금 짐 로저스, 유목사이면 짐 로저스 같은 그 세계적인 30대 은퇴해서 세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이 금융의 기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들을 어디로 지금 이사시켰냐? 싱가포르로 이사시켰어. 왜냐? 중국 가려고. 유명한 지금 성공자들 자기 자식들 전부 중국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생이 중국어 안 해놓으면 10년 뒤에는 밥 먹고 살기 어렵다. 결국은 앞으로는 중국 시대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이 지금 앞으로 경제를 움직여 가는데요. 그 모든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잡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기술은 일본인데요. 차는 일본인데 경제를 잡은 사람은 중국입니다. 앞으로는 중국 시대입니다. 보십시오. 뭐 중국에 대한 말이 많은데 결국은 앞으로는 중국 시대가 옵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중국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야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 인도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인구가 30억이 넘습니다. 그럼 세계 인구의 반입니다. 그럼 세계 복음화라는 걸 볼 때는 반드시 중국과 인도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주의인데도 경제문을 먼저 열어가지고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안 열립니까 여러분? 뭐가 버뜩 안 옵니까? 강희야 지금 졸리냐? 이게 졸릴 시간이 아니야. 지금 저는요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눈이요 팍 흘리는 거 있죠. 맞다.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 따라서 모든 경제, 정치, 경제를 움직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흐름을 못 봤다? 경제 축복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제 축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붓는 경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경제, 여러분의 경제는 죄송합니다. 일반 경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한 달에 1억 벌 수 있습니다. 많이 버는 거죠. 목사님 그것도 못 벌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일반적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는 경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요행을 바라자는 게 아닙니다. 투기해가지고 어디서 갑자기 돈 벌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음의 흐름을 알고 세계복음화를 알고 교회를 아는 가이오와 같은 인물이 나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인물이 나오면 하나님은요 경제 축복을 붓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알고 교회를 알고 진짜 잡은 사람한테. 전문인에게는 전문인에 맞는. 그래서 제가 김영장로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서산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라. 교회 이름 안 달아도 돼. 너무 신앙 색깔 얘기하는데 저는 안 붙여도 돼요. 조용히 불신자가 불교 신자가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뒤로 조용히 하면 돼요. 너무 드러내놓고 공공시설 안에서 예수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 법에 안 맞습니다. 완전히 불신자가 와서도 나는 저 어린이집을 보내겠다. 그리고 조용히 구원받을 애만 뽑으면 되잖아요. 이런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라. 그럼 나머지 경제는 오는 거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김현수 장로가 뭐 지금 사업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전에 뭐 사업한다, 뭐 토스트 한다, 뭐 호떡 잔다, 뭐 별 얘기 나한테 다 하던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하고 사역이나 잘 하라고 제가 편하니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복음의 흐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 길어지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한나라당 전당대회 보셨죠? 신문을 안 보시니까 기도만 하시니까요. 누가 됐습니까? 김종기 성도님 누가 됐죠? 안 보셨죠? 김무성 씨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박근혜 측이 아닌 다른 측이 된 거예요. 전부 서청원이가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김무성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김무성 의원이 어디 의원인지 아십니까? 부산 국회의원입니다. 부산에 어딘지 아십니까? 영도입니다. 유 목사님 계신데. 근데 그 김무성 의원이 이번 부산의 세계 렘넌트 대회 할 때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제는 엑스포 있잖아요. 우리 전에 막 사진 찍고 애들 그거 하지 말고 이걸 전 세계 청소년 교류의 장으로 바꾸자.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말고 한쪽에다 지금 세계 청소년 문화 교류 이번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걸 거기에 김무성 의원이 대회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뒤에 실무로 조용히 빠지고 이런 전문인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 사람 중심으로 지금 세계 교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대표까지 돼버린 거예요. 실제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아마 분위기상 아마 한 번은 올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오죠.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차기 만약에 대통령도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되든 안 되든. 근데 완전 복음은 아니어도 용사인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혼자 해석인데 하나님 복음의 흐름 따라서 중요한 걸 지금 아마 연결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렘넌트 대회가 부산에 열린 거예요. 뭐 안 느껴집니까? 지금 이 복음의 흐름이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전 세계로 가면서 렘넌트 운동과 산업선교와 선교대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시대를 움직이를 경제를 주거나 시대를 움직이는 전문성을 주거나 시대를 움직이는 달란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유 목사님 서론 메시지요. 오늘 수요예배 때 얘기했는데, 근데 자세히 보세요. 불신자인데 복음 몰라요. 근데
복음 모르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건희 씨고 그게 이병철이고 그게 정주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유지를 위해서 복음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경제를 주신 거예요. 왜냐?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자동차와 모든 전자가 일어나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없는데 그래도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경제를 줘버린 거예요. 세상 유지 경제 아닙니까? 복음을 몰라도 복음 모르고 흐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 모르는데 중국이 크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복음은 중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아지니까 중국으로 진출한 사람이 경제 축복을 먼저 받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뭐 바꾸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는 복음 운동을 아는 사람이 그릇을 준비하면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시죠? 경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자는 뭐죠? 보세요.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나 이런 사람은 복음은 없는데 전체를 보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받아요. 졸을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 오늘 메시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일 건 더 중요하고. 자,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우리는요, 복음은 가졌을지 모르는데 그릇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머리 똑똑한 사람한테 회장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룹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릇입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은 그 머리는 나쁜데 그릇 큰 회장 밑에서 비서나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회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릇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릇을 보고 축복하는 거지 절대로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제는. 그럼 빨리 뭘 가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럼 그릇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봐야죠. 그럼 지금 서산의 복음의 흐름이 어디입니까? 아이들 랩넌트 아닙니까? 교육을 제대로. 서산에 지금 젊은 세대가 계속 들어옵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경제가 안정된 중산층입니다. 대산을 비롯해서 자동차 단지에 전부 중산층입니다. 여러분 1년 연봉이요 1억씩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경제가 되는 중상층이라면 이 사람들이 애기 엄마들이 지금 서산에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문화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문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이 중부권의 가장 큰 거 앞으로 미래 치유 아닙니까? 병든 자, 영혼육이 병든 자, 그중에서 중독도 있고 정신병 환자 많잖아요. 올바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만들자는. 지금 여러분 서산에 있는 교회 한번 보십시오. 전부 벽돌로 자 교회만 져놨지 외부는 절대로, 외부 사람은요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높게 빌딩식으로 교회를 져놨어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을 가보세요. 서광사 한번 가보세요. 절 산 밑에요 기와집으로요 참 이쁘게요 탁 낮게 1, 2층 져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그게 우상이 아니고 절의 전유물이 아니니까 교회를 좀 저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지면 어떠냐. 해미읍성에서 운산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넘어가는 그 사마목장 지나가는데요, 그 앞에 집을 하나 짓고 있어요, 왼쪽에. 근데 이 집값이 이건 보통 한옥식이면 비싸요. 근데 기독교인인가 봐요. 물고기 표시를, 익투스 표시를 해놨어요. 거의 완공 다 됐어요. 기와집식으로 한옥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신식으로 다 짓고 밖에는 기와식을. 그럼 우리나라 맞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동양적인 미가요, 사람을 치유하는 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요 전부 동양 종교가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섭도록요 동양 종교가요 지금 미국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 미국의 빡빡머리 중들이 지금 우리나라 와서 영어로 강의하고 하잖아요. 불교 대학에서. 미국이 다, 왜냐? 동양의 미가 있다는 거예요. 동양의 미, 여백의 미, 여유. 미국은 막 100층씩 빌딩 올리고 막 무서운데요, 동양은요 뭔가 들어갈 수 있고 이 마당도 있고 여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양 종교가 미국을 지금 유럽을요 다 장악해가고, 복음 아닌 잘못된 종교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교회가 많은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쉴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없어요. 다
다 내 교회고 벽돌로 뻘겋게 막 몇 층씩 3, 4층씩 전와서 자기네끼리는 모일지 몰라도 지나가는 힘든 사람이 가서 쉬고 싶다라는 교회는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치유사역입니다. 자, 이 흐름을 빨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참복음을 누리면서 유 목사님 두 번째, 실제 준비를 해라. 작지만 실제 건축원금을 해라. 실제로 저축을 해라. 그러면서 실제로 내 학업과 전문성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허황되게 뭘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돈 뭐 몇십억 대출 받지도 못하지만 받아다가 교회 짓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제 뭘 해야 되냐? 작게 건축원금을 준비하자. 내 업을 놓고, 강의가 업을 놓고 내가 지금 책을 하나 읽고 하자. 준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볼 때 이 메시지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예 안 듣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진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진짜 이게 경제응답 받느냐 안 받느냐 킵니다. 빨리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다민족, 다문화 빨리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안 해도 마음의 그릇을 넓히란 말이에요. 마음의 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걸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실제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팀 구성을 해라. 이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한 가지 꼭 실제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 오늘 가이오가 경제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오가 뭘 했냐? 순서가 제대로 돼요. 이 가이오가 어떤 인물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가이오는요,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닌 제자였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라는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소통했던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세계복음화에 소통했던 인물이요. 그러면서 영혼이 잘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첫 번째 키입니다. 진짜 산업인 되고 전문인 되고 여러분이 각 파트로 교회 섬기는 키입니다. 영적인 힘.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 메시지 듣고 같이 목회자와 소통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가이오가 요한 사도와 소통이 되고 바울과 소통이 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큰 산업인이 된다.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하고 거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저하고 편안하게 소통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아무 꺼리낌 없이 서로 주고받고 그럴 건 안 해도 메시지로 서로 소통이 딱 돼야 돼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서로 오해 없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딱 돼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다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하나님 메시지로 딱 들었어요. 그래서 딱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뭔지 알아요. 제가 그걸 정확히 앞으로 실천할 겁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바로 들었어요. 그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럼 만나서 제가 밥 먹고 소통하자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 속에서 제가 메시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요, 그거를 거리낀다, 힘들다, 그거는요, 이 사람 속에 어떻게 그럼 이걸 기도할까?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까? 당장 목사님 주신 메시지는 이렇게 못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주신 요걸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 상황은 요걸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100은 실천을 못하는데 한 10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의 한 명도 저한테 메시지가 나오면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고 있고 실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경제 부분 얘기는 아예 거의 없어요. 사역은 돈 안 드니까 그냥 물어보는데 경제 얘기에서는 실제 저한테 물어보거나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아직 이제 시간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분명한 거는 가이오는 영적 축복을 누렸고 목회자, 전도자와 복음 안에서 딱 메시지가 통했고요.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방향 잡으셔야 돼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라겠죠. 무슨 말이죠? 목회자를 뒤에서요 뛸 수 있도록, 목회자와 중요한 성도들을 뛸 수 있도록 뒤에서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경제를 가지고. 그 말은 목회자와 교역자의 사정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목회자 우선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무 앞서가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도하는 분들 나오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목회자들 중에서 지금 중심 좋은데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좀 우리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돕자. 산업인들이 있는데 안 하는데 말고 진짜 없는데 목사님 중심, 그래서 훈련비라도 돕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한두 명, 한 명 정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뭐 돈이 필요합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지. 맞습니다. 여러분처럼 한다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고 직장 가고 그러죠. 사업장 가고, 그럼 사업장에서 밥 먹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죠. 그리고 출근하고 하죠. 그게 여러분 일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다 되는 사람, 아예 군인은 한 달 내내 돈이 10원도 안 듭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 뭐 유지비에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돈 아끼고 안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그럼 목사가 그렇게 됩니까? 목사는 늘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운동하고 오다가 지금 이 뚜레쥬르 사장 김광수, 아버지는 김종진, 내 아들뻘이요. 우리 윤수 숫자 들리며 김혜김 씨요. 근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은 학렬이 아니고 이름이 같아 버렸어. 거기다가 아들은 숫자야. 내 아들뻘이요. 시달리잖아요. 제가 지금 메시지 던지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문 안 열고 어제 아침에 열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그냥 인사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빵 하나 사는 거예요. 빵 안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일부러 그냥 없는 빵, 아침에 빵도 없더라고. 막 맛있게 생겼다고 일부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는 왜 문 안 여셨어요? 어제는 정규 휴일이라. 그러냐고. 근데 광수 사장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당장 메시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커피숍 갔는데 사장한테 복음 전할 시간표요. 그게 커피숍 바쁜데 그럼 들어가서 커피도 안 먹고 서서 복음 전합니까? 그 일부러 집사람 데리고 가서 뭐 차 그냥 한 3, 4초짜리 시켜놓고 먹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랩런트를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길거리 서서 얘기합니까? 어디 뭐 피자 가게를 가든지 뭐 파스타를 가든지 어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면은 걔한테 돈 내라고 합니까? 제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목사님들이 서산 오고 싶다고 오는 거예요. 오고 싶다고 나 형님 교회 가서 얘기하고 싶다. 오지 말라고 합니까? 와서 왔으면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얘기합니까? 회도 한번 먹으라고 하고. 그럼 온 사람 보고 네 부목사들한테 횟값 내라고 합니까? 제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목사들 오면 어려워요. 부목사들은 어디 움직이지를 못해. 돈이 늘 어려워. 저번에 작년에 안타깝더라고. 부부가 왔는데 내가 교회 카드 빨리 뽑아가지고 집사람한테 10만 원 만들라고 해요. 10만 원 줬어요. 좀 쓰라고 가다가. 어디 선교대회 가면 선교사님들 만나요.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선교대회는 어떻게 나왔는데 어디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늘 눈치 보고 막 이래요. 뭐 없으니까. 그래서 또 제가 그래서 돈 뽑아서 뭐 10만 원, 20만 원 어떤 데는 주고. 그게 목회자 일이요. 만나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집에 가고 회사 가고 집에 가고 회사 가면 돈 쓸 일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움직이면 돈입니다. 지금 랩런트 한 명 제가 또 내일 오후에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천안에서. 목사님하고 좀 얘기하고 싶다고. 너무 지금 미자리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너무 이쁘게 이 친구가 잘 커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사역을. 근데 저하고 좀 은혜를 받았는지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일 올라가야 돼요. 천안까지 또 1시간 반 오고 가야 돼요. 그럼 다 그 기름값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만나서 얘기합니까? 어디 가서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도 한 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돈입니다. 그 얘가 정말 어렵다. 내가 몇만 원이라도 용돈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교회 나오는 월급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대통령 월급이 뭐 1억 된다고 합시다.
그 1억 가지고 대통령 보고 순방 가는 비행기표 내고 모든 거 다 알아. 대통령 짓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판공비는요 거의 무한정이요. 모든 나라 가서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월급하고 상관없이 그래야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들은 판공비가 많은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는 이제 여러분 해준가 괜찮은데 교역자들의 사정을 알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이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이오 경제를 어느 정도 혼자 헌금했는데요 목회자와 온 교회를 그냥 다 커버해 볼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요 경제 축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수준으로 말하면 혼자서 한 달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헌금으로 교회가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달에 지금 1,000 얼마 정도거든요. 그럼 혼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 그걸 안 사람이 가이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가이오는요 누굴 키웠죠? 말하면 후대를 키운 사람이에요. 인재, 렘넌트. 인재를 키운 사람이에요.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요 괜찮은 사람, 우리 중직자 자녀들 중에서요 괜찮은 렘넌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PK라고 하죠. MK라고 하죠. 또 중직자 자녀들 중에서요 그게 바로 OMC 헌금이요. OMC 헌금 아직도 안 하신 분은요 진짜 하세요. 여러분 뒤에다가 자동이체로 다 신청하시라고요. 10,000원, 20,000원만 하시라고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핵심 때 유목사님 계속 OMC, 그러니까 메시지 안 들으면 못해요. 이번 주 여러분 OMC 헌금 얘기, 유목사님 핵심 산업선교 다 얘기하셨잖아요. 후대를 키워라. 손 들으라고 안 할게요. 안 하신 분 계시죠? 하세요. 진짜 하세요. 10,000원 하라니까요. 10,000원, 10만 원 말고 한 달에 10,000원. 아버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하세요. 예, 10,000원 하라고요. 10,000원씩 하라고.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후대 인재 키우는 일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몇 억씩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근데 우리의 10,000원이요. 그런 어마어마한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재 키우세요. 여기에 마음을 담으세요. 이 그릇을 넓혀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조용히 후대들 키우고 그 대신 교회와 같이 가야 되니까 함께 교회와 소통하고 이렇게 본부와 소통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가능하면 소통 또 개인적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모든 그릇을 넓혀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빨리. 그릇이 안 되면 절대 경제 축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는 좋고 전문성은 좋을 수 있어요. 돈 계산은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회계밖에 못해요. 그 사람은 격리부장밖에 못해요. 그릇이 큰 사람은 회장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면 경제부 장관을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은 못해요. 대통령은 그릇입니다. 그릇. 빨리 여러분 그릇을 키우세요. 빨리 우리 산업인들 그릇 키우고 중직자들 그릇 키우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릇 키워야 돼요. 아이들을 1 더하기 1은 2 그거 잘하는 아이로 키우면 안 돼요. 구구단 잘해오는 아이로 키우면 안 돼요. 그릇이 큰 아이로 키워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지 그릇 큰 아이로 키우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버드대에 나오고 하버드에서 1등 나온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 들어가면 완전 도태요. 왜냐? 미국 사람들은 공부는 좀 안 돼도 같이 가는 함께하는 위대의 훈련이 된다. 그래서 그릇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혼자서 주구장창 공부만 해요. 혼자서 막 권투 하듯이 싸워요. 혼자서 유도하듯이 태권도 하듯이 근성이 있어서 1대1은 해요. 함께는 죽어도 못 가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혼자서 잘나서 가지 같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 간해승호고 할 수 있어도 혼자 우리 가족끼리 밥 먹는 기업은 하나 할 수 있어도 세계를 움직이려면요 그룹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가야 돼요. 너무 메시지가 많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교회를 알고 후대 키우는 자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고 그 전문성 분야에서 서밋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며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경제 축복을 받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